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새해 바람이 있지요. 올 한 해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새해 첫날 이른 아침에 바다나 산 정상에 올라가 해돋이를 바라보며 소원을 빌고 새해 다짐을 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새해를 맞이할까요? 작년 한 해는 코비드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 조치로 락다운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되어 경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셨고, 교회적으로는 현장 예배 참석이 제한되어 가정에서 모니터를 보며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는 더 그러하였죠. 상황이 이러하니 성도의 교제는 줄어들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받아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능력이 생기는데, 그렇지 못하니 다툼이 늘어가고 우울하며 삶의 활력을 잃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올 한 해는 다른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느헤미야 9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에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의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오늘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의 특징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는 올바른 방법이 있으며 어떤 이들은 그릇되게 예배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가인과 아벨은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주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절당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만 연락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경우로 구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심판받아 바벨론 포로가 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기며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하고 악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정기적으로 금식하며 성전에 제물을 가져와 드렸지만, 그들의 금식은 연약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그 결국은 서로 다투고 때리고 피 흘리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또한 그들은 눈멀고 저는 짐승을 제단에 가져와 주를 경배하는 예물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같은 이들도 이런 취급을 받으면 나를 무시하냐고 버럭 화가 날 텐데, 하물며 만물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실까요? 마음이 떠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금식하고 때마다 절기마다 제물을 드려 제사하여도 그들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또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 가운데 계시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때때로 우리들도 같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예배 중인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냉랭하지?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이웃에 대해 측은한 마음이 들기는커녕 나 자신조차 용납하기 힘들어. 예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에 평강이 임했는데 요즘은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 우리 마음에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잘못되었음을 일깨워주는 신호입니다. 이때가 돌이킬 절호의 기회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의 기한이 찾아 다니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의 작정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당시 메서왕 고레스는 페르시아와 바벨론을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그리고 이민족을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칙령을 내려 유대민족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돕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먼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금 영적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본문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이 구절들은 예배를 위한 준비가 필요함을 일깨워줍니다. 농사짓고 열매 맺기 위해서 땅을 기경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을 기경해야 하죠. 기경되지 않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잠옷 차림으로 눈곱도 떼지 않은 채 모니터 앞에 앉아 온라인 예배를 보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찬양하면 가뭄과 감격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도는 막히고 설교 말씀으로 전달되는 주님의 메시지가 마음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 행동과 결단을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으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와 나눔에 대한 생각이나 결단이 생길 수 없겠지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를 준비했나요? 그들은 금식으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예배하러 오기 전에 얼마 동안 음식을 먹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음식을 끊으면 허기지고 육체의 기쁨과 만족이 없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심령은 더욱 겸손해지고 정수는 또렷해지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먹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사람들과 사귀는 데 있어서도 아주 유용합니다. 우선순위로 따지면 1순위가 먹는 것일 텐데 이를 금한다는 것은 이보다 하나님이 더 중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며 최우선 순위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음식일 수 있고 인터넷일 수 있고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학업일 수 있고 운동일 수 있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난 시간, 집중 또는 에너지가 필요한 다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분산된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로만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더욱 간절하고 절실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준비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올 한 해 어떤 금식을 하며
예배를 준비할지 한 가지씩 마음에 결단하며 실행에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과 더불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애통한지를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보통 장례식장에서 행해지던 관행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그들의 민족이 범죄함으로 인해 애통해했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영역뿐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슬퍼함으로써 예배를 위해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영안이 열려 하늘 부자를 보고서는 나는 망했다. 나는 죽게 되었구나. 어찌할꼬 하며 탄식했던 것처럼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까지 애통하며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전 세대의 죄악의 결과로 고통받았습니다. 죄는 나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세대를 거쳐 영향을 미치며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런 이유로 나뿐 아니라 내 조상의 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회개하여 그 영향력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주님은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고침받고 회복하십니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무엇을 준비했나요? 그들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법을 행하고 강포하며 우상 숭배로 타락한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들과 혼인하며 관계 맺는 것을 금하셨는데 이는 온갖 종류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이 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세상의 더러움에 오염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이방 여인과 함께 들어온 우상 숭배의 덫에 걸려 그만 넘어지고 말았죠. 그 결과로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됨 없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환난당한 사람들, 아웃사이더들을 주님을 대하듯 돌보며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들에 오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이 우리를 주님께 더욱 가까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죠. 3절 말씀입니다. 모두들 제자리에 일어나서 낮에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에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한 방법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글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속 깊이 감춰진 은밀한 죄를 드러내시고 도려내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심령이 변화받고 이에 반응하여 실제 행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중대에 포기하면 이 모든 예배의 과정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무리가 잘 되어야 하지요.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마무리는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과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할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심령에 뿌리 내리도록 내면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읽거나 들은 말씀을 시간을 두고 반추하거나 기도를 통해 내 의지에 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날의 대부분을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공예배 후에 예배 취소나 아니면 집에 돌아가 조용한 곳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를 리플렉션하고 기도하는데 시간을 따로 떼어 할애해야 하겠습니다.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이 시간인데 이 시간을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것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고도 더러운 것을 씻지 않고 그냥 떠나가는 사람과 같다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합니다. 결국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모습도 망각한 채 잘못된 것을 안고 살다 이에 상응하는 심판을 그 대가로 받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받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올 한 해 예배에 성공하여 범사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고 평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해를 선물로 주셨는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올 한 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예배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결단해야 할 것들을 노트에 적어보고 새해를 다짐하며 주님께 기도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셔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해를 맞으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이 찾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함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배 때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겸비한 상태로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과 악한 풍습에서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